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묵상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붙들고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요한계시록은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험해요. 요한계시록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큰 산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가면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 서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 1장 19절. 그분은 구원의 열쇠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도 쥐고 계시다.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시다. 그분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서론입니다. 서론. 2장,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일곱 교회의 연약함, 또 교회의 칭찬과 책만, 그래서 결국 교회를 이기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솔루션, 문제풀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이것을 읽는 자와 이것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2장,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4장에 들어갔더니 천상 예배로 우리를 교회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천상 예배로 초청하시는데 거기 그 보좌의 중심에 누가 있냐? 4장, 5장에 쭉 따라갔더니 모든 피조물, 그 위에 모든 천사, 그 위에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는 뭐라고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썼다.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것이고 금관은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긴 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은 거기 사람, 송아지, 뭐 독수리, 뭐 사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사복음서를 말한다. 상징이죠 다. 그리고 내 24장로와 내 생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중심에 일곱 영이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세요. 두루마리. 자, 이게 그림이에요. 4장 5장 천상 예배 들어갔더니 이 모든 이 피조물과 특별히 천사들과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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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뭐 이런 모든 갖가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예? 면류관을 벗어서 그렇죠? 면류관을 막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냐면 안과 밖에 글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원래 안에만 쓰여져 있는데 밖에도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밖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쉽습니다. 두루마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왔어요. 두루마리가 뭐냐? 이게 두루마리. 두루마리 밖에도 뭐가 쓰여져 있고 안에도 뭐가 쓰여져 있는데 밖에 쓰여진 건 보이니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보이니까 이게 구원 이야기구나. 이거 알았어요. 근데 안에가 중요한데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쓰여져 있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에스겔 2장에 보면 그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걸 묵시 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징과 막 함축과 은유 막 이런 언어로 들어 있어 가지고 얼핏 보면 잘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개된 비밀. 성경이 바로 그래요.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탄 마귀는 말해줘도 아직도 몰라. 십자가가 안 깨달아지면 여전히 사탄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끌린 내 마음이. 당시에 욕이었고 수치거리였는데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십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에스겔 2장에 보면은 에, 심판에 관한, 결국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피면 뭐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근데 이걸 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거죠. 심판 없는 세상에 도미티안이 미쳐 날뛰는 시대에 황제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시대에 예수를 주로 섬겼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 어?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이게 사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냐면 아 그냥 도미티안 황제라 그러면 돼요 그냥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아유 도미티안이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 신입니다. 그들이 하란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딱 하나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해가지고 죽는 거야. 아, 그 고생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여러분,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산다는 게 그게, 우리 지금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카타콤에 가봤는데, 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다가 고난받는 교회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의도 공의도 없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로마 도미티안 시대 우리가 네로 이야기 로마의 그 이야기들 우리가 좀 듣잖아요. 아유 뭐 말도 못 합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관련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도 못 합니다. 그 말도 못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다 벗겨다가 꼬창에 꽂아가지고 저기 뭐죠? 길에 가로등으로 쓰고 경기장 횃불로 쓰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 산 사람을 죽도록 때린 다음에 매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로마의 도덕적 타락 뭐 이런 것은 말로 못하죠. 아침에 얘기 드릴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그 가장 보좌 중심에서 들고 계시는데 그 보좌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여는 자가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걸 열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6장부터가 그 유명한 계시록에 어렵다고 말하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어렵다는 게 들어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뭐 이게 흰말이 뭐냐 청황색 말이 뭐냐 이게 활이 뭐냐 칼이 뭐냐 막 이런 거 막 들여다보면은 헷갈리고 이상해져 길을 잃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높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지금 1장, 2,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크게 보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예봉산을 갈 건데 예봉산을 갈 때마다 봐요. 이렇게 쫙 산세를 보는 거예요.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저렇게 생겼구나. 저기로 올라가게 가겠구나. 야, 사람들이 말하는데 되게 험하고 악산이라던데 근데 도전해 볼 만하다는데 만만치는 않대.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산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도 보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가면 가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게 원래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준비 하나도 없이 아무 워밍업도 없이 그냥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자, 그 어렵다는 6장이 나왔습니다. 6장, 7장부터 16장까지야. 10장에 거쳐서 무슨 일곱인, 막 인을 떼고 무슨 나팔을 불고 대접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헷갈려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깨우실 때 중간에 빼먹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쭉 따라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일곱 인을 떼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게 6장, 7장, 8장까지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인 떼면서 바로 다음 나팔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이제 일곱 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도 6개를 떼요. 일곱 인 중에 6개를 떼요. 8장의 마지막 인을 떼고 7장에 독특한 또 천상 예배가 나와요. 자, 이 그림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에서 인을 뗀다. 사실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닫혀진 책, 아무도 열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왕이 되셔서 그걸 떼는 거예요. 떼시는데 그럼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심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심판이 적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읽어보면 알아요. 이걸 뗐더니 다 심판이 튀어나와. 심판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그냥 심판해 버리길 기대할 거 아니에요, 다. 근데 떼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살아보려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애쓰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이 나쁜 이 로마 사람들을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뭐지? 인을 열었는데 심판 내용이 뭐냐면 자, 오늘 말씀은 자, 다섯째 인이 중요해요. 다섯째 인을 보세요. 예, 인을 하나씩 딱딱딱 떴단 말이에요. 다섯째 인을 보니까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언의 밑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자, 요 패턴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다 펴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다 펴셨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요한계시록은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일곱 인을 다 떼고 다섯째 인을 뗄 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죽는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박해받고 환난받고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뭐가 되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하반절에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우리가 어제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교회의 뿌리가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 죽임 당한 어린 양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 가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은 사자인데 어린 양이야. 하나님인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자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인데 사람이고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사자인데 어린 양이래.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그분이 유다의 사자래.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강한 자 같으나 약한 자야. 할렐루야. 이 모든 요한계시록 중심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딱 있는 거예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분을 딱 붙들고 요한계시록 가면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든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뭐예요? 죽임당한 영혼들. 성경에 보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5장.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단에 올려진다는 건 뭐예요?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뭘까요? 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제물이 됐는데 제물 위에 올린 다음에 거기서 나온 여러 피는 그 아래에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 묻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죽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네. 아니 심판이 임했는데 자 두루마리를 열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뜰 때마다 강력한 심판이 일어났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내용과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를 볼 때 우리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여서 심판이 선포되던데 누가 고난을 당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인을 떼고도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합니까? 자 보세요. 첫째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 자 볼펜 있으면 쓰세요. 첫째인 흰말 그다음에 활이에요. 활 핵심이 활 뭘 갖고 있어요? 활을 갖고 있다. 자 둘째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인데 뭐예요? 큰 칼. 이거 읽어보면 동그라미 다 치셔야 돼요. 그다음에 5절에 셋째인을 보니까 검은 말인데 저울을 가졌다. 그다음 7절에 넷째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 여기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인의 여기 흰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린데 흰 말은 보통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백마탄 이긴 자로 나오거든요. 흰 말을 타고 와요. 근데 그 흰 말과 이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거를 예전에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걸로 읽어보면 흰말 한 마리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을 조금 약간 격화시키는 표현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흰말을 탄 활을 가진 사람이 뭐를 하냐면 이기려고 또 이려고 하더라. 여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 잘 찾아내야 돼요. 어? 자, 결론. 이 흰말을 탄 거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겼고 그다음에 교회들에게 이기게 하시려는 거죠. 맞죠? 아멘? 자, 근데 여기는 이거 또 이기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흰말은 전통적으로 뭘로 봅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란 말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자체에는. 근데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 1서에 특히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안 나오는데 거기서 인용해서 이걸 적그리스도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적그리스도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적그리스도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와서 뭔가 계속 이기려고 하는 뭔가 예수님 비슷한데 예수님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흰말 탄 자가 이만이다. 흰말 탄 자가 누구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 있어요. 지가 그 말 탔다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첫 번째인의 활, 두 번째인의 큰 칼, 세 번째인의 저울, 네 번째인의 사망. 자, 네 번째인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진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전쟁이는 활과 칼은 다 뭐 전쟁하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라고요. 근데 이 저울이 뭐냐? 이 저울이 뭐냐? 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루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더라. 이게 뭐냐면 저울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경제 돈 무게 달아보는 거잖아요. 시장에 가면 저울에 따라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실제로 이 로마 시대에 이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지금 우리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
물가가 평상시보다 8배에서 16배가 비싼 상태래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완전히 막 이게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 이게 뭐냐면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 다섯째 인을 딱 떼보니까 내용이 누가 가장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자, 죽임당한 영혼들 9절 읽었어요. 자, 10절. 자, 그래서 이걸 아니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어제 사도 요한이 울었잖아요. 두루마리가 안 열려서 두 마리를 열었는데 아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재물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 주여. 고난당하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라. 수가 차야 된다. 어떤 수?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 다른 말로 죽임을 당한 재물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읽고 있다는 거야.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제가 전에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묵상집으로 요한계시록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묵상했던 거, 그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묵상했나 이렇게 다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을 써놨더라고요. 박해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가? 핍박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박해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세, 이 종말을 앞두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가? 두루마리를 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뗐으니까 심판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심판 우리 세상은 심판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왜 우리가 심판을 받냐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처럼 왜 우리의 피값을 안 갚아주십니까? 막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사도 요한이 어딘 막 울잖아요. 왜 우리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만 계속 힘듭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같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언제까지 나만 이래야 됩니까? 막 이러는 거잖아요. 야, 이제 여섯째 있는요. 이게 이제 지구적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종말의 모습으로 나와요. 어마어마한 심판. 그러니까 너무 큰 그림이라 뭐야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다섯째 인이 중요해요. 왜 이 심판에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 이런 박해가 오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심판 받으셔야 했는가? 왜 죄 없으신 예수는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저렇게 죽어야 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 보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데 그것을 풀 자가 오직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가? 이게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셔야 했는가? 죄 없으신 의로우신 그분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진짜 이걸 아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왜 그들은 고통을,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그들은 왜 그렇게 돼야 했는가? 성경이 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듯이 그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화목 제물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 고난의 이유, 어떻게든 이것이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하나 들고 어린 양, 송아지 뭐 이런 거 이제 제물을 하나 가지고 성막에 가요. 감사함의 문에 들어가면 제일 첫째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에 가면 제사장이 딱 서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제단 위에 이 제사자가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이 죄 없는 제물.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놈이 이 제사자가 죄를 져가지고 이게 그냥 이 제물을 가져와서 올려놔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여기다 뒤집어 씌워요. 이 죄 때문에 이 제사자가 심판받고 그 날아갑시다.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 어린 양을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제물이 죽으면 제물이 죽으면 누구의 죄가 사해져요? 제사자.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만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를 읽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쥐고 사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빨리 알면 안 갈라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죄 없는 내가 죽었는데 누가 죄가 사해져요? 재물을 드린 인간들이, 제사자들이, 이 죄 있는 인간들이 죄를 사함받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이고 있어요.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 칼로 막 찔러 죽여 실제로 짱대에 매달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거기가 다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하늘의 보좌의 재단이래. 요한계시록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묵시 언어, 상징 언어, 환상 언어예요. 여러분 들리세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로마의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마다 뭘 하는 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너무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재물을 그렇게 많이 드렸던 이 로마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 큰 그림을 보니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해에 의해서 재물의 피해에 의해서 로마가 구원받아요. 복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선교사들은 이걸 연구를 해요. 뭐냐면 이 로마에 있던 로마가 복음화 됐어요.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르만족 있죠. 독일의 게르만족.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로마를 침범해가지고 이걸 바바리안 야만인들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침범해가지고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멸망하잖아요. 그때마다 와서 누굴 잡아가냐면 기독교화된 복음화된 그 로마 제국의 여자들을 잡아가요. 잡아가지고 저 지금 북유럽에 영국에 거기 다 바이킹들, 바바리안들 다 야만족들이 살았는데 여자들을 잡아가는데 그 당시에 유럽이 어땠냐면 운원에 의하면 처녀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난 자식,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몰라서 자식을 낳으면 뭐 기간이 있어요. 어느 기간 안에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죽여도 돼요. 이게 내 자식이라고 확인되면 나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바리안들이, 이 야만인 바이킹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이 여자애들을 잡아왔잖아. 이 여자들이 자기네 동족 여자들이랑 다르게 사는 거야.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바리안들, 이 바이킹들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 살다가 한 명씩 두 명씩 변화돼. 이 남자들이, 이 바바리안, 이 동물 같이 생긴 이 죄인들이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유럽 역사에 아주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유럽은 기독교화 되었는가? 어떻게 유럽은 복음화 되었는가? 이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모든 역사가들의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막 누구 때문인지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뭐 모리슨 때문이야 뭐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사실은 다 그냥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빛도 없이 노예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 여자, 특히 그리스도인들 여자를 통하여 여러분 바이킹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게 영국이고 그 바바리아인들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북유럽의 기독교 강국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이거는 역사를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대 안 보이고 이걸 쭉 크게 역사의 전체를 볼 때만 보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한에 어떻게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동방의 예루살렘을 일컫던 평양의 대부흥, 이 북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남한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양화진에 가보시면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고 대동강변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고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은 제너럴 셔먼을 타고 들어갔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성경책 한 권 죽고 죽었어. 아니 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역사를 몰라서 저러는 거지. 이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오게서 엄청난 많은 피가 흘려졌다고요. 책 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이, 이 북한의 부흥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 세웠고 그 북한의 그 엄청난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북한 공산당이 와가지고 다 때려 죽여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일제시대 순교자보다 나중에 순교 역사를 찾아보시면 공산당에서 공산당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막 죽창에 찔려 죽고 그래가지고 다 피난 내려 남한에 피난 내려와가지고 부산의 산정현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북한 사람들이 다 세운 교회들이에요. 이들이 세워서 한국의 뭐를 이끌어요? 영적 부흥을 이끌어요.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전파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요? 순교자의 피로 교회는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1번. 2번. 그 예수의 피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는 세워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의자 어떻게 생길 걸까요? 누군가 자신의 재정을 찢어 쪼개요. 여기다 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피 같은 돈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재물이 없이는 제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이 헌금이 어떻게든 여기 의자에 누가 앉아서 이 복음을 듣고 아니면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목사든 그게 누구든 가서 뭐 커피를 주든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재물이 없이는 재산은 완성되잖아요. 우리가 놀라는 건 이 마지막 때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핍박과 박해의 모습으로 오는데 이게 세상을 향해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 질문은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이만큼도 손에 안 발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만큼도 내가 빚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주 바늘로 날 찔러봐 내가 대못으로 찔러 죽일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다 떠날 것 같아서 겁나서 목사가 말을 못해요. 알아도 목사도 못 사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게 여러분 자식 낳고 키워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영혼들을 내 자식처럼 키워내려면 에, 재물이 돼야 돼요. 재물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회 이만큼 와서 보니까 요즘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재물 되고 싶지 않다. 왜 나만 뜯어먹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신망을 가잖아요. 마음에 계속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끝까지 퍼주다 가는구나. 농사 잘 져가지고 개척교회들이 농사 잘 져가지고 큰 교회들이 다 갖다 바쳐야 돼.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서울교회요, 시골교회에게 잘하십시오. 왜? 지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전부 다 시골교회 출신이에요. 시골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님들이 자식처럼 농사에서 키워가지고 영적 거인 만들어서 다 서울로 보내서 지금 서울교회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회가 다 누리면 서울교회는 시골교회, 지금 시골교회 얼마나 어려워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큰 교회요. 개척교회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기서 복음 받고 지지고 먹고 커서 큰 교회 가서 다 섬겨요. 근데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냥 아침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 죽임당한 영혼들, 재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 왜 주님 버려놓으십니까? 이게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7장, 8장 넘겨가면 하나씩 알게 돼요. 버린 게 아니에요. 결국 이들이 승리해요. 뒤에 나와요. 너무 다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넘기시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이야기로 가는지 잘 따라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역전의 이야기예요. 재물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힌트만 드릴게요. 2일 후에 일곱 째를 딱 되니까 일기일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림입니까? 판타스틱하잖아요. 이 그림이 죽임당한 영혼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20대에 이 비전을 사가지고 나도 선교사로 살고 나도 그 그림 보겠다고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가서 보니까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였구나. 잘 몰랐어요. 그 비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간 건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와, 잘 몰랐구나. 그래서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네 그 길을 가려나. 너무 알면 못해요. 몰라서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이 우리 안에 보여줘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오늘의 재물됨이 지금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날지. 하늘의 미랄을 심어주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가는 건가? 막 그런 생각만 들어요. 영혼을 섬긴다는 것, 영혼을 품는다는 것.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참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또 오늘 말씀을 펴면서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물이 되는 이 역사. 다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고난 없는 영광 없고 광야 없는 가난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고난당하지만 기도하며 예배하며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 재물이 없이는 제사가 예배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박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 같은 그 길을 걸어가지 거기에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의 모두가 되길 고난당하는 교회여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